복이며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In other words, I can say, be like God.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God's creation, you and me? To glorify God. Okay. And what else? To glorify God is very good answer. Then how? How? To praise God. Okay.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how do you praise Him? How do you glorify Him? How? To be like God, to be like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다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세상이 깜짝 놀라서 10번, 100번 뒤집어질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베이식을 다시 다루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인 삶에 기초를 다시 생각할수록 저는 감격이 넘쳐요. 모든 걸 다 잘하기 위해서 지금 월드컵 난리 났습니다. 영국이 블라드에 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이긴 브라질도 또 8강에서도 떨어졌다고 난리가, 여러분들 다 소식 들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초를 잘하라고 해요. 기초. 기본기를 잘하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별 이야기가 많고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고 놀라운 간증이 있어도 이 기초를 생각하는 것에 비하고, 기초를 깨닫고 감격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방금도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너희가 열심히 참여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참여하라고.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또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보니까 친구들 잘 사귀시고 친구관계가 좋고 사랑스럽고 깊고 계속되셔요. 세상에 친구처럼 좋은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내 가장 좋은 친구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죠.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내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히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How mysterious it is to have a good fellowship with your close friend, with your best friend. Of course, your best friend is your spouse.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전지전능하셔요.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하고 나 같은 존재하고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and fellowship,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가장 가까이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대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How deeply have you thought about that? How deeply?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저 유명했던 토마스 아켄피스나 또 이 성경의 인물들 다윗이나 실수가 있었어도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주옥 같은 시편을 하도 많이 썼습니까? 요셉은 어떻고 다니엘은 어떠셨나요? 에스더는 어떻고 룻 어떻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떠셨나요? 이분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움
게 무엇이 있고 문제될 게 무엇이 있고 염려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제가 말씀하기 전에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멘 하시라고 해서 하는 것도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Why not? 100점이에요. A 더블 플러스. 진짜입니다. 저는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우리가 진짜 이 성탄에 그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영원토록 동행하는가, 영원토록 같이 있는가, 영원토록 소곤거리고 영원토록 말씀드리고 영원토록 대답을 듣고 영원토록 하나님 이거 그렇게 됐죠. 그죠? 하나님 이거 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뭔데 이런 귀한 존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따뜻한 날씨를 이 겨울에 서울은 추워서 죽겠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생각하면은요 감사하지 아니야. 그냥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 위대하게 능력있게 사랑스럽게 쓰여지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위대한 천사장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시죠. 그러나 사람을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셨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예배도 다 성공해서 끝난 것이고 이 사실을 알고 감격하면은요 찬양과 경배가 눈물겹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잖아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지옥이 됐습니다. 갑자기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너희들 잘못했고 너희들 내 말 어겼으니까 잘됐다 이놈들아 거기 넌 그대로 있어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진 적이 없고 포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어요. 삼위일체니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내 대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자리에 거룩하신 몸을 미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절이 어떻게 세상에 희낙락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선물 하나 받으면 기분 좋고 선물 안 해주면 삐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성탄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희생되고 목숨을 바치시는 사람을 대하면서 어찌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곳에서 성탄을 축하하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의 구원과 생명과 병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너희가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덕을 세우라. 덕은 뭐예요? 최고의 도덕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그것만 가지면 부족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덕을 더욱 확장하고 수준을 높여라. 지식만 또 가지면 너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는 계속해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인내를 계속하다 보면 너무 인간적인 자리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줘라. 그리고 오늘 7절에 완전수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경건에 뭘 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해라. 형제 우애. 결국은 성경이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다음 사랑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형제 우애라고 계속 표현하고 싶고, 영어에도 보면은 brotherly kindness, 친절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rotherly kindness. 조금 달라요. 마지막 사랑은 좀 더 높은 거니까. 그래도 이 형제 사랑은 정말 경건 위에 있는, 결국은 인간 너희들끼리 정말로 사랑하며 살라, 서로 용서하며 살라, 칭찬하며 살라, 하나 되어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너희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형제로 만들어서 형제 친절, 형제 우애 계속해라. 이것이 원어로 보면 뭡니까? 필라델피아예요. 필레오 아델포스. 히라보를, 헬라를 공부하신 분들, 필레오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저 터키 지방에도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미국에도 저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형제 사랑의 도시.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요청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구나, 부단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야 된대요. 내가 노력하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데, 다만 너희들이 중심을 보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건방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금방 달라져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내 중심으로, 명령이니까, 할 수 없는 걸 명령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이걸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됩니다.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형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 마지막 최고의 경지는 역시 사랑이다. love.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 형제 사랑은 사실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형제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동족들끼리 그런 정도로 끝이 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족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최고 목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닮아지는 게, 같아지는 게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그러면 내가 사랑 많이 들었단 말이야. 설교자요, 나 사랑 많이 들었다, 나 안다, 나 지금 실천하고 있다, 뭐 어떻게 더 하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비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알아요. 최고의 사랑은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인간의 가진 덕목 중에 최고는 사랑이고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 How do you think you can love your brother, your sister, and especially your God? How do you think you can do it? And how do you think you have to love? In what methodology? 어떤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사랑해,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두 가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Love is to give, not to receive.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려고 합니다. 그래 사실은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주례해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꼭 이 젊은이들이 주례해 가려고 할 때 제가 프리메리털 세미나를 했습니다. 결혼준비 세미나를 여쭈시게 했어요.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뭐를 얻기를 원할 수 있어.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이득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건 사랑 아니야. 사랑은 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거야.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내가 이 남편을 맞아들여서, 제가 무슨 부흥사라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네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앉아 있어서 하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더 도와주고 내가 무엇을 더 보충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란 말이야. 이게 사랑이다. From the first time I start my premarital seminar, I teach them, I taught them the definition of love. Love is not to receive. Love is not to get. Love is not get, profited. Love is to give. Love is to give.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더러더러 상당히 많은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결혼이 쉽게 무너지거나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지 않지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너무 큰 소리 쳤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세요. 저도요, 대학 다닐 때 존 F 케네디 젊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우리 장로님 제일 좋아하시는가? 그 케네디 대통령이요, 미국 사람들만 이러이러 어드레스 들어요. 취임 연설을 들어요. 세계 사람들 다 듣는데 갑자기 말씀하기를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my people of United States. 그런 말이죠.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내가 대통령으로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연설입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영국과 교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면서 하시던 생각이 나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야 사실 이건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상당히 유명한 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사람들이요, 제가 여러 십 년 전부터 그것을 걱정하고 사실은 부흥회 다니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무슨 경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최소한 부흥회 할 때 10번 설교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화수목, 근데 하루 3번씩 했습니다. 새벽, 오전, 밤 했습니다. 그럼 낮 공부가요 3번 있어요. 아마 한국에 병원 가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꼭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첫날 효도, 둘째 날 부부생활, 셋째 날 자녀야.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마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추워야 된다. 추워야 된다. 추워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제가 자녀 양육할 때 강하게 경고했다고 그럴까요? 충고하고 미리 말씀드린 거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는요,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편리주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저와 함께 정반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키우시고 예수님처럼 키우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키우면 앞으로 할 수 없이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편리주의를 표방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발 좀 우리 와서 좀 지도해달라고 그럴 때가 옵니다. 제가 예언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됐잖아요. 이게 뭐 무슨 말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야 너희들 신의 성품을 좀 닮아가도록 하여라.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처럼 되어라. 성령님으로 내가 너희들 다 할 수 있게 해줬잖아.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에 교인들도 요즘은 여러분들 말고요. 교인들도 비슷해집시다. 예, 이기적이 돼요. 나 이 교회에서 뭐 얻는 것 좀 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애들 좀 이 교회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길렀으면 좋겠어. 나 이 교회 영어 예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내 자식을 데리고 올래. That's fine. There was no wrong at all. 뭐 잘못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번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좀 아직도 덜 갖춰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교회가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더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언제 뭐 많은 사람들, 물론 많은 사람들 따랐어요. 수만 명씩 왔어요. 많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사람들 위해서 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 위해서 사셨어요? 제자들 위해서 사셨어요.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관심이 예수님과 같아지시고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몸부림치면서 성장하려고 그러지만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한 사람 바로 키워서 베드로처럼 길러내고 요한처럼 길러내고 야고보처럼 길러내고 마태처럼 길러내고 내가 한번 내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서 한번 해버리라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사랑 안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더욱 같이 하십니다. 기적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영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사람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애기를 기를 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우리 했더라고요. 예, 우리 애기를 기를 때 어떻게 해요? 다 주었어요. 예, 안아주었어요. 먹여 주었어요. 알아 주었어요. 그리고 잘못할 때에 이해해 주었어요. 주었다니까요. 얻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더 다른 이야기 더 할 건 뭐 있습니까? 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극도의 이기주의에서 사는 젊은 MZ세대 엄마들이라도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주고 사랑하고 있는데 How about in our church?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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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말이고요. 새해를 앞에 두고 생각이 깊어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새해는 정말 금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정말 일약 한번 도전할 수 있을까? 생각 안 하는 분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편리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에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토요일 새벽. 다니엘을 볼 때에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제대로 생각하시지만 깊이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정말 비감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나다나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아주셨습니다. 주셨다니까요. 2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3장에 밤에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서 괴로워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는 거예요. 주는. 낮에 할 수 없이 살아먹는 사이에 밤에 자기의 삶이 아직도 부끄럽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물에 나오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나왔을 때에 그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모든 게 다 주는 거예요. 사람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빼꼼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는 이제까지도 잘하셨지만 좀 더 우리 태도를 바꿉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견디지 못하시고 나를 붙들고 새 역사를 이기시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좀 그렇게 해봅시다. 5장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와서 한번 통하면 처음 들어간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데 병이 다 낫는다는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 없어서 탄식하면서 지나던 그를 만나셔서 예수님 그의 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주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인산이를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해가 뉘어뉘어 다 돌아가는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여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다고요. 더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 얼마나 몸을 떨고 얼마나 두려워서 얼굴색이 흑색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서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 만약에 들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어려움과 그 좌절될 만한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면 나사렛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마음으로 통곡하고 그러던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죽어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그들을 강하게 해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나서도 아직도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나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정신없이 갔던 그를 찾아가셔서 그 사명을 해결해 회복해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랑은 남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개연적이고 막연한 거 아니에요. 비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다시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받게 하셔요. 내가 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주셔요. 나한테 더 많이 주어라. 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주마. 내가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셔요. 새로운 생각을 조금 더 해봅시다. 다는 거지만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사랑은 남의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것이 겸손이고 사랑이에요.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고 공부도 잘했고 자식들 잘 되고 돈도 많고 훨씬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보다 내가 덜하게 더 낫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지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을 거야. 반드시 나보다 더 훌륭한 주님 섬김을 드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시간이 갔지만 제가 준비한 대화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30분 됐는데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여러분, 배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너 관람 인구처럼 세상적으로 많은 그러한 영화도 없을 겁니다. 벌써 50년, 60년 됐죠. 근데 그 기가 막힌 장면들 중에 명장면들 중에 가장 명장면이 뭐냐고 보시면 다 전차경주 하는 거라고 그러실 거예요. 전차경주. 참 로마 사람들 신나게 재미나게 살았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가슴 저리고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배너하고 몇 사람하고 누가 이겼어요? 배너가 이겼어요. 몇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막 채찍을 가지고 나왔어요. 배는 어떻게 나왔어요? 채찍 없이 나왔어요. 8개 팀이 하는 거예요. 다 채찍을 가지고 날려는데 배는 채찍이 없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자세히 보셨어요? 채찍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말들의 입장에 섰어요. 그는 멋진 4마리의 하얀 말을 가지고 경주를 하는데 전차 경주를 하는데 이 말 하나하나에게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주하던 첫날 밤에 내려가서 말 하나하나 갈기를 쏟아주면서 사랑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했어요. 얘들아, 내일 우리 알지? 내일은 대전차 경주가 있는 날이야. 우리 말이야 전략을 짜야 돼. 마지막 8번째 이 돌 때까지는 2등으로 달리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전력 투구해서 1등 하는 거야. 우리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알았지? 그리고 이 양반이 또 말들을 배치하는데 기가 막힌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제일 잘 달리는 말은 맨 밖에 내놓고 그렇게까지 잘 달리지 못하지만 이런 이 단체 행동을 잘하는 연합을 잘하는 그런 말은 안쪽에 놓고 그리고 중간에 다니면서도 지구력이 있는 말들을 가운데다 놓고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눈여겨 다시 크리스마스인데 한번 찾아보셔요. 예. 다른 8개 팀, 7개 팀이죠. 배너 말고 뭐 그냥 무조건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말들 채찍질을 하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배너는 닫았어요. 채찍을 안 들었어요. 그들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적재적소에 말들의 기량을 따라서 딱 배치하는 놀라운 지도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말 고비를 가지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말들 등을 탁탁탁 이렇게 격려하면서 소리를 야 그래 맞아 아 그렇지 잘했어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얼마나 피나고 넘어지고 상대방의 바퀴에다가 막 이렇게 몇 살라 그랬죠. 이만한 거 띄어가지고 가서 이걸 띄어서 바퀴 넘어지고 떨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배너가 이겼어요. 왜요? 거기는 사랑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말들의 입장에 서보는 리더십이 있었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탁월한 배치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랑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 사랑해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너 그따위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 주고 또다시 생각하게 해 주고 주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나와요. 그래야 이해가 나와요. 그래야 용서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안아주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성탄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뭐 그 자리는 거룩하다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거룩한 마음을 이루셨습니다. 몸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까지 그 믿음을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받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뜨거운 불타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 금년 연말같이 또 금년 한 해같이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픈 자리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나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지하고 정성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문제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다 눈 감고 계시니까 괜찮지만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런저런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기도한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 주에도 끝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느라고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